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항상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는 항상 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늘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마리아의 창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마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시청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는데 그 위에 다윗의 별인 별보다는 오시자마자 빨리 다시 가시라고 십자가 틀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와 그것들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임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창가는 단순한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우리를 놀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 성탄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천한 자들,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임하시며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부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외침을 마리아가 아들을 대신해서 직접 미리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심판입니다. 성실하고 착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얼마나 성실했으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부자로 사는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나쁜 부자 또는 어떤 부자 또는 재산이 얼마 이상 있는 부자,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부자는 무조건 공수로,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공수로 빈손으로 떠버려요. 내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무조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무조건 떠나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고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그 뒤에 오심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며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으니, 이건 우리가 이해해봐요. 교만한 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버리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상식,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 상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남일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2층에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권사님이셨어요. 손으로 쓰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쭉 쓰시던 분이었어요. 그 호프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리금 이것저것 해서 꽤 많은 돈을 주고 호프집을 개설하고 거기에 호프집을 내고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그 일을 도우면서 거기서 호프집을 열심히 살았어요. 밤늦게까지, 호프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아침에 더 일찍부터 서둘러요. 그래서 부인과 그리고 자식과 며느리와 그렇게 네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재개발을 한다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사 비용으로 준 돈은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꽃집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권리금 내고 하고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됐겠어요? 아마 여러분 어림잡아도 1억은 넘었을 겁니다. 거의 2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 얘기한 다음날 새벽입니다. 못 나가겠다. 얘기한 다음날 새벽. 경찰이 옥상에서부터 들어와서 결국 그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인 가해자가 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시신은 아직도 영안실에 냉동고에 있어요. 그 며느리와 마누라는 지금 뭐합니까? 스티로폴에 앉아서 지금 용산 그 현장에서 삽니다. 남의 나라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1년이 넘도록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가 오시면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부자들은 무조건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는 이 말씀, 누구에게 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 하는 자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시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발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런 역설이고 심판이라면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는 남들 말고 지금의 무슨 대통령이나 거기에 있는 건물주나 또는 거기에 재개발 업자들이 아니고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때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살 길이 생겼습니다. 관용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시는 주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산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용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통해 이루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나눔과 관용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에게 또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관용과 베풀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